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또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화평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게 뭡니까?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마음이 뭐 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제일 우리 마음에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 앞에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두렵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 그걸 느끼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두려움이 없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죽음도 의미가 있지만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늘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 산 소망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닥쳐올 것에 대한 그 축복이 우리 마음에 평안만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가지게 합니까?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늘 평안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뭐 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내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율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셨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원죄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이죠. 근데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죽음을 안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거룩함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뭡니까? 이제까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 원수된 원인이 뭡니까? 죄라는 거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를 소멸해버렸다. 소멸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동산에 거닐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 했습니까? 숨었죠. 그죠? 나무 밑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으면 두렵습니까? 부끄럽죠. 부끄러워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죄를 범하고 이제 내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나니까 벌거벗음이 수치가 아니라 죄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숨어야 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깨달으면 두려워서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그냥 없앴다가 아니고 소멸했다. 완전히 태워서 없앴다는 겁니다. 눈끝만큼도 티끌만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고 평안을 얻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뭘 얻는다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대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죠? 대속, 구속. 그 뜻이 뭐냐 하면 값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값주고 샀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목숨을 대가로 치르시고 나를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택한 백성들 용서한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셔서 죄의 삭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너는 내 것이다 해도 감사할 텐데 그냥 내 것이라 해도 감사할 텐데 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뜻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값주고 샀다. 종으로 있던 사람을 몸값 치르고 종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지옥의 두려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안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화목한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혔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나는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서 내가 아들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너는 내 형제다. 예수님과 형제가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다. 여기 유업을 잇는다는 뜻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아브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자손손 유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축복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을 나도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똑같은 축복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똑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땅의 땅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살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천국 가는 축복을 약속으로 하시고 주셨는데 그 축복이 나도 유산으로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 새롭게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대대손손 유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유산을 지금 우리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각 택한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개인적으로 계속해 주시는 것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도 유산으로 내려온다는 것하고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이 여전히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 하나님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약속 한번 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나님 기분 좋으면 더 좋은 거 주시고 기분 나쁘면 준다 했다가 뺏어가시고, 그럼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 화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평안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숨고 도망가는 관계가 아니라 음성 듣고 내가 어떤 죄의 가운데 있더라도 반갑게 하나님께 찾아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끊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눈을 쳐다보는 순간에 내가 죄를 범했는데 숨어야지, 도망가야지, 그런 반응이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심지어 저주하고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그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죽기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응석도 좀 부려도 됩니다. 때도 부려도 됩니다.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한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늘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있으니까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왜? 용서받아야 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용서받아야 되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죄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찾아야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죄를 인정하고 내어놓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율법이 내 죄를 지적하고 깨우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더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 화목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증명도 안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졌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찾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게 뭡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은혜요 선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죽음의 길로 갔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모습을 따라 주신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는 겁니다. 찬미하는 건 기본적으로 입술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성천에 가시면서 이제는 몸으로 같이 계시지 못하지만 우리를 땅에 두고 가시면서 성령님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성령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다윗만큼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늘 안전한 생활을 한다라고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셔서 화평하게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라 그랬는데 누리는 방법 아십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다는 거 알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많이 억울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즐거움을 찾는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도망가고 숨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아까 베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도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 나는 왜 이래 자책하시지 말고 죄 문제를 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아시지요. 또 그게 너무 과해서 마음대로 막 죄짓고 자유롭게 그건 아니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나를 핑계대거나 두려우니까 뭐 합니까?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래서 그랬습니다. 나는 저래서 그랬습니다. 자꾸 이유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데 자꾸 핑계대지 말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늘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무거운 죄를 지고 무서운 죄를 지고 있으면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 내가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죄를 지고 있으면 계속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죄를 고백한 죄는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고 등 뒤로 던져버렸고 깊은 바다 속에 묻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죄를 가지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꺼내서 털고 또 꺼내서 털고, 지나간 죄 회개한 것 다시 거론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고도 내가 지금 짓는 죄가 너무 많은데 지나간 죄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까? 한번 회개한 것은 버리고 또 죄를 범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용서함 받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즐거워해야 된다. 평안을 얻었으니까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느헤미야가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부딪히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죄 문제를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그것만 해도 됐다. 뭐 하라는 겁니까? 살찐 것 먹고 단 것 먹고 마시고 예비치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뭘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니까 지나간 죄는 다 용서받았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죄 용서함 받은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힘은 즐거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죄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언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죄 문제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죄 용서함 받았던 그 순간부터 내 할 일이 뭡니까? 죄 문제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고가 아니라 용서하신 그 은혜와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축복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니까 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과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을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 믿음으로 내 죄 용서하심을 받고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바뀌어져서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쌓이니까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된다. 믿음, 소망, 사랑 단계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주를 섬기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데, 그 축복보다 더 큰 이득이 생기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버리고 더 큰 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주하고 이 땅에서 천만금을 받는 것보다 예수 믿고 죽는 그것이 더 귀한 것이 되고 주를 위해서 죽음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적어도 소망의 단계는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3단계 더 나가는 일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그걸 누려야 또 즐거움이 있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어느 수준에 갑니까?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사랑이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죄 문제 너무 근심하지 말고, 죄 문제 너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용서의 은혜와 기쁨,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연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죄 문제 같은 거. 내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낙심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응답을 안 하면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내가 열둘 까지. 내가 열지 않고 있으면 계속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신다고 해서 나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응답하셔야 됩니다.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느낌이 있으면 예민한 사람은 조그마한 것만 들어도 빨리 반응을 합니다. 저같이 좀 둔한 사람은 뭐 어떻습니까? 잘 모르고 잘 지나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걸 던질 때 빨리 느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매맞을 일이 좀 적습니다. 모르고 자꾸 고집 피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등 만져주시다가 등 턱턱 두드리시다가 뭐 합니까? 정 안 되면 뒤통수 한대 딱 때립니다. 깨달으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늘 찾아오시고, 찾아오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시면서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둔해서, 내가 게을러서, 때로는 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두드림과 깨우침을 자꾸 밀어내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은 우리가 깨어있고 느낌이 있고 반응하고 늘 응답하는 그런 열매가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소망 삼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늘 안아주시고 함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지만 내가 완악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의 사람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느낌이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까지도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여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